이사야 41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경천 동기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히브리어로는 아니 임메카 키 티라 알 아니 임메카 키 티라 알 피어 다우 낫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경천 동기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펼쳐서 각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아니 임메카 키 티라 알 영어로 fear thou not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경천 동기할 콘텐츠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히브리어로 아니 임메카 키 티라 알 피어 다우 낫 두려워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림의 징조는 결코 없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결코 없습니다. 세컨드 커밍 sign not. 시청자 여러분, 파루시아는 재림을 말합니다. 영어로 세컨드 커밍. 징조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그래서 재림의 징조는 결코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Second coming sign not. Second coming sign not. 재림의 징조는 없다. 파루시아 세메이온. 재림의 징조는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감히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후 70년 70년대에 유대 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면은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또 가짜 메시아들의 등장과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징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까지의 이 징조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지금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징조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까지를 제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본절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징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심판날 이렇게 징조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징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본절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첫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재림, 세컨드 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날에 어떠한 징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날과 그때는 연도를 상관없이, 연도와 상관없이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연도와 상관없이 그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심판날이 가까움에 따라 심판날이 닥쳐도 그 어떠한 재림의 징조는 사람 눈에,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로 노아와 홍수 때, 노아 홍수의 때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어떻게 됐냐이면, 노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다가 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다가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배입니까? 노아 방주라는 배입니다. 방주. 그것이, 방주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이렇게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노아 식구들이 다 8식구가 다 들어가던 날까지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그러니까 40주야를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도록까지, 그 당시 백성들은, 노아 시대 당시 백성들은 회개할 줄, 여기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회개할 줄을 몰랐다 이겁니다.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노아 홍수 때와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 그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말은 사람들이 매일 일반 사회생활, 이렇게 생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산꼭대기까지 차가지고 그 노아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도 당시에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역시 노아 홍수 때까지,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절할 때까지, 다 멸하기까지도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도 그와 똑같다고 이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과연 아들도 모르는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이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때는 심판하는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항상 경계심,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믿음 준비, 구원의 준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주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 키리오스,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도둑놈이 도둑질하려고 집으로 올 적에 무슨 전화를 합니까? 또 눈치를 채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들었을 때게, 고요하게 잠들었을 때게, 생각지 않을 때 도둑놈이 도둑질하려고 어느 한 가정에 침입합니다. 도둑놈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전부 집안 식구가 안 자고 몽둥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생활을 아무런 변함없이 이렇게 할 때 착각하고 이 세상은 마지막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설마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 그 단어조차를 알지를 못합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말은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우리가 밥 먹고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이 밭에 일하는 것도 직장이라, 직업이라, 내가 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리고 구원받는 뜻이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 말은 멸망당한 사람, 심판당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이 말은 각자 자기들 할 일,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일터에 나가서는 하나의 직장입니다.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 수고, 내가 일을 해 먹고 살잖아. 그런데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일 모레가 그날과 그때 심판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종말을 알게 되면은, 심판 날짜를 알게 되면은 뭐 하려고
밭에 가서 그 노동일을 하겠습니까? 쎄 빠지게. 예, 집에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데 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죠. 또 맷돌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직업을 말하는 직업. 예.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날을 모르기 때문에 밭에 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생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때 같이 예수님의 오실 날도 그와 똑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은 아무런 이상 없이 변함 없이 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노아 홍수 때 물이 차가지고 물이 산꼭대기 방주에 있는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까지 그 당시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음이니 인자에 오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똑같다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오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성경의 원본을 사람의 손으로 옮겨 복사한 사본의 종이 중에 현재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아들도 모르고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아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킹 제임스 성경에만 아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각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현대인 현대성경 또 공동성경 한글 개역판 개역성경에는 전부 다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갖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들 이름이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성부에 의한 성자로서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13장 3절. 이 내용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6장 46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부께서 임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또는 모든 인류를 통괄하실 권위가 가시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전적인 이탁과 임,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련된 모든 것,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리푸시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신의 가르침으로 이를 아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외에 임은 성부의 통치가 중단되었음을 뜻하기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며 또 온 우주가 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가 있으며 그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한편 본문에 주셨으니 이 말은 무시간적 부정과거형을 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께 주셨음을 뜻하고 있으며 결국 예수의 역사적 선제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핵심적 관전 포인트는 이 세상 종말에 심판때에 바로 재림의 징조는 없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모든 징조는 예루살렘 70년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9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바로 70년대 AD 주후 70년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연도를 상관없이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연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날 세컨드 커밍 재림 때는 그 연도와 날짜와 그 시를 인간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 세컨드 게 파루시아, 세메이온. 이게 재림의 징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데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말은 뭐냐?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건조하고 배를 만들고 있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비웃고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왜냐? 햇빛이 쨍쨍 나고 날씨가 이리 좋은데 그것도 해변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방주 배를 갖다가 건조하고 이를 만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바로 미쳤다, 소시오패스,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온갖 주태를 다 부리고 욕을 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했지만 40주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을 때에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갖고 그 방주 배가 뜰 때까지도,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방주 구원의 문, 방주란 것은 구원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 문이 열어져 갖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다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해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8 식구만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힐 때까지 여기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까지 비가 물이 차가지고 배가 뜨고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요. 착각하고 있었다. 그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 쉽게 말하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를 많이 쏟아부었으면 그 물이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차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날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려 놓은 것은 그때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지 않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세상을 멸할 줄 알았으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을 건데 비웃기만, 비방하고 비평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만 했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노아 식구들만이 그 구원의 문, 방주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서 멸하기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아주 그냥 정신병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먹고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만 바로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하기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세상이 지진이 나서 반조각 나고 경천동지할 아주 놀랄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천동지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그런 표시, 징조, 사인, 세메이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표시가, 징후가, 신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오실 때 세컨드 커밍, 세컨드 파루시아, 세메이온, 세컨드 커밍, 재림의 징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세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과 마지막 날 그 중간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도 신약 시대 12제자 사도들 시대도 그때도 그 사람들은 그때가 말세다 그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이 말세란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재림 기간, 그 기간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때 그 중간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 당시도 다 말세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로부터 재림,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갖다가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경천동지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보다 경천동지할 말이 깜짝 놀란 콘텐츠가 그 어디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놀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경천동지할 일은 결코 없다. 필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니 인메카키 티라알, 영어로 피었다우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 또 시청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경천동지할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 피스티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것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 마태복음 24장 갖다가 세상 끝날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르던 모든 징조의 그 단어들, 내용들은 뭐냐?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자세한 말씀, 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